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통일 찬송가 4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더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견디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느니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톨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더해 주시며 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야또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욱더 완전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으로 율법을 더 강화하시는, 더 완전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12절의 말씀은 팔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6절의 말씀은 소금과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이 밟힐 뿐이니라 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은 모든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이 상한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므로써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길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참 이 행복의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이 등불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감추어 두어야 등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불을 빛을 비춘다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더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폐해진 것이 있고 또 완전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인을 구분했던 의식적인 그런 법들은 폐해졌습니다. 말하자면 할례라든가 결례법이라든가 또 절기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한 음식물의 정하고 부정한 이러한 의식적인 그런 법은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키도록 했던 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그런 구별법, 의식적인 법들은 폐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법은 예수님께서 더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행위를 행동하는 그런 육체적인 행동으로만 따졌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양심의 법까지 또 따지고 있다. 양심의 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그 의를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장 21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천국 윤리에 관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기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6절의 말씀은 살인에 관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하게 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구약에서는 실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해야만 이 살인의 율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고 하는 그런 것 역시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7절로 이제 28절 30절까지는 간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에서의 간음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간음을 해야만 간음죄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계명 율법은 더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은 이혼에 관한 계명입니다. 또 이랬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준수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유는 간음한 연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3절로 37절의 말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를 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을 신뢰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은 복수에 대한 계명입니다. 38절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소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에 때문에 더욱더 마음의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소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주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평강과 천국의 복을 우리가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43절로 48절의 말씀은 사랑에 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그런 기준을 가지고 윤리적 그런 깊이를 가지고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복음 전파의 또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람들은 미워하고 보복을 하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경에 다른 곳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갚는 것은, 원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과 은혜가 항상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은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새로운 이러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또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갖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결코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